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목요 제자 훈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교재 내용입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교육하기에 참 개인적으로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시간을 좀 참여해서 교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헌신해주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 훈련합니다. 함께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생각도 나누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스스로의 자문자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볼 때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최선을 다하여 이 시간을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과의 내용이 우리 한번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이 과는요, 7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성, 부활은 어떤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증인이나 예수님의 자신이 증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것은요, 부활과 함께 얻으신 영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어떤 영광을 가졌는지,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활의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오늘 제 7가의 내용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의 부활의 역사성, 부활은 진짜 있었던 일이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증거와 증인들이 풍성하고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그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7과는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이해해야 된다. 단순히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 어떤 이수부화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 진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히스토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 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축복이 어떤 은혜인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도록 또 내 스스로 도전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크게 세 번째,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뭘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거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게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 얻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죠.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죠. 이 9절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이 뭐냐 봤다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영광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하하셔서, 비하라는 말은 낮아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낮아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심도 비하의 가장 낮은 단계,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수치스럽고 비하의 가장 낮은 단계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인간의 모양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죽기까지 스스로 복종하셨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 승천하게 해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부여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낮은 단계, 죄로 얻어진 사망의 단계까지도 보여주셨죠. 이게 비하의 단계. 그리고 비하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존귀와 영광의 모습을 보이며 회복시켜주며 그 귀한 모습들을 보이게 느끼게 했다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높아지어 존귀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만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할 수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의미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의미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 받은 자, 그 다음에 세상 시대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많냐? 키리오스, 주라는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다시 말해 만유의 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큐리오스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예수에게 부여해 줬다. 그래서 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는 두 번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영광을 허락해 주셨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챕터를 한번 보면 이 10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 있는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또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앞에 피조물적인 개념이고 그들이 부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주셨다. 이게 두 번째 영광입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들을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 힘과 능력에 앞장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천사들과 이미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땅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사단의 무리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영적 세계까지 전부 다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 부여해 주신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대상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세 번째로 임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다라고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요 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은혜가 늘어날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그 모든 영광 회복되게 하셨는데 그 회복이 어디요? 예수를 메시아, 우리의 주, 만물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그 영광을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에게 부여해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우리는 크게 몇 가지 나누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 당신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어지며 그 고백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행하신 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역의 현장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인도하심, 이러한 것까지 다 영광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의 사역의 현장이, 예수의 사역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영원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광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의 모습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세 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했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게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요, 이 땅에 계실 동안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오늘 제자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면 이 구원의 은혜를 주관하고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모습이 이 땅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특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셨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그대로 순종하고 부복했고 그 순종의 부복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정점을 찍은 거죠. 십자가의 그 고난 받으신 것이 어때요? 십자가 영적인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 정점에서의 하나님을 순종했고 말씀을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셨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이 어때요? 그 부활하심이 바로 큰 영광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부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었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여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거죠. 성도들은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도 해야 되고 예수를 드러내야 되고 그 이름을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삶, 경건의 삶,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주게 했고 부여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1인데요. 여기 보면은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모든 말이 3번이나 반복되게 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든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봐야 되고 영광을 느껴야 되고 그 영광을 고백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모든이라는 의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외라는 법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금 세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어떤 한정적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영광, 그다음에 예수를 주로, 그리고 그 모든 무릎, 그 권세의 무릎 앞에 꿇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좀 질문해보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크신 영광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신앙의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스스로 답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한 건 믿지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해 준 건 믿지요.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것도 보게 있고 하나님의 귀한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영적인 세계까지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예수님을, 그 영광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고 과연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인지는 한번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고 한번 스스로의 질문도 해보고 한번 스스로의 답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나? 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10절이나 11절처럼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에는요, 필요할 때만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거, 또 우리가 지금 어때요? 일터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회생활,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자체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 앞에 왕 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 안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보지요. 두 번째로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아까 11절 말씀 봤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드릴 수가 없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까요? 이게 어때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떠한 일을 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귀한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게 절차가 진행되어져야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되지 않냐면 단순히 십자가는 어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장식화되어지고 멋있는 어떤 의미와 뭐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뭐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이고 통치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굴 통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화로워지고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아. 누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요? 죄악의 눈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자연 만물을 보고 창조된 어떤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어떤 센스가 우리가 어떻게 무뎌져 버리고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벗겨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벗겨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 예수님이 보여준 공적 사역들이 있잖아요. 또 십자가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며 또 병자를 만지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역과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를 먼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는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갑자기 막 독립적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는 전부 다 어때요? 구약의 약속의 일들을 성취해 놓으시면서 그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역과 행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우리 어때요? 주로 시인할 수 있는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피조물들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물론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죠. 그래서 성도들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먼저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요, 이런 고백들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보여주신 나의 부르심과 은혜들을 아주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온라인에는 이게 있지만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하루 오늘 사셨는데 예수님의 인격의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복음의 사역과 영혼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나요? 여러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대면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살았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에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경배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예수를 나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사역의 놀라운 일들이 더 넓게 포괄적으로 우리 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내 남편을 대한다거나 내 자녀들을 대한다거나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에 내 삶의 어떤 반경들이,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은혜에 거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당신은 주님이 부활과 함께 받으신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되는가? 자, 주님이 부활과 함께 받으신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받으신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꾸 이렇게 강단에서 말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어떠한 영적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모든 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하셨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 자, 내가 예수의 입으로 시인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 우리가 앞에 봤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만드는 사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뭐 예수 천당 지역,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전도지를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어떤 인격과 경건의 삶과 사회 삶 속에 이게 뭐예요? 묻어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수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겁니다.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있었다면 성도의 삶 속에도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주는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믿게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부여줬잖아요. 권세를 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주의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도와 경건의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준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겠구나. 또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내 사역의 삶의 현장들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부여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통로들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했고 예수를 만드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 응답했던 사역,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일터에 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너는 이 힘들고 어려운데 잘 견뎌낸다 할 때에 나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고백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게 아무것도 말 아닌 것처럼
어때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냈어, 이런 말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그 말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그게 힘있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어떤 경험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경험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번째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봤더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져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 축복이 뭐예요? 축복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어떤 돈을 많게 해주고 세상의 어떤 개념 속에서 잘 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축복은 죄악으로 내가 십자가에 뭐예요? 죽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돼,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존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지요. 두 번째로는 한번 다음 챕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자, 중요한 거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지하에 있는 어떤 세상 속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보여줬지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뭐예요?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뭐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더욱더 신앙 중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음으로 그걸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존재, 아브라함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칭히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근거는 십자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칭의의 근거를 부활에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자, 일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근거는 십자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그냥 쉽게. 그런데 십자가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칭의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심의 더 큰 의미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자,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부활은요 하나로 묶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지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요.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도 이 구절처럼 칭의의 근거를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보면 칭의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다고도 합니다. 자, 볼까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강조하는 부분도 있어요. 결국은 십자가는요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대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예언의 성취와 함께 더불어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세워주신 사건, 이게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의의 근거로 십자가와 부활을 뭐예요?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로 생각을 했으며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뭐예요? 이 땅에 인간에 오신 모습도 어떻게 보면 비하의 단계죠. 인간에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위해서 인간의 그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비참과 아주 수모와 아주 어떤 그런 가질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어요. 인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비하의 단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의 감격과 은혜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크게 네 번째 가운데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가 가져다 온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의롭다 해줬지요. 두 번째도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요.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말해주냐 하면 20절과 21절 말씀 보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이 20절과 21절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와 보증.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고 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뭐예요? 똑같은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는 보증을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때요? 첫 열매로서의 뭐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감격한 나라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의 모습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 축복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와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좀 가져봐야 되겠지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열매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이상으로 성전에 바쳤던 수확물과 연관이 있다. 자, 이 첫 열매라는 것을 구약에 가서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얻은 수확된 열매를 어때요? 성전에 바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것과 같은 거죠. 그 이것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가축에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져요. 사람이나 가축에도 이 첫 열매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졌죠. 어떤 열매가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이게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열매는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짐을 동시에 제단의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뿐 아니라 온 수확물을 성별해 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쳤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삶을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이 11조는 얼마나 귀한 거냐면
여러분 20의 1조 내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내게 주신 수입을 어때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첫 열매, 어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증수표처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최초의 부활이면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증표,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첫 열매를 가졌으니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축복이지요. 우리는요 예수님 기독교 신앙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믿고 막 따르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어때요? 다른 부분으로 너무나 생각을 해요. 물질도 많아지고 잘 되어지고 직장생활도 잘 되어지고 사업도 여러분 너무나 어떻게 이 어떤 그 세상적인 관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 함의 은혜를 주는 것이요.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도 믿음의 소망과 부활의 은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존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귀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보죠. 그 다음 페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축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뭐가 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지 내가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게 되었고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거하며 내 안에 내주하며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가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자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내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둔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깻마으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두 제자 실망한 낙심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서 그 사명감을 고치해서 다시 예루살렘 오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지칠 때에 우리가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함께 거하시며 우리 마음에 모시기에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이 구절의 초점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첫 번째요. 바울은 과거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매우 주장했죠. 바리새파 사내들의 공예요. 그러나 이제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 바울은요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을 때다 죽었다는 거죠. 내 안에 사신 분이 오직 예수. 그래서 그는 어때요?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는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강할 때는 강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보일 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진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고 가정도 잘 되는 것 중요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오늘 또 지칠 수 있고 낙심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게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삶의 옛사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제 권세로부터 분리되는 자유로운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는 새로운 삶이다. 이게 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 알죠.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은 이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옛 성품은 죽어가고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섯 번째요. 5번, 마지막 5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자기를 제자들이 보는 날에는 아무도 빼앗갈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보는 제자들을 보는 날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기쁨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고, 그 기쁨을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도 10년까지 누가 계세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누구든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확증, 아주 강력하게 구원의 은혜를 세워줬기 때문이에요. 경험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았을 때 느끼는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도 비교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몇 번이고 확인하면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일을 갖고 부활하신 소망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감격, 복음의 은혜의 감격,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뭐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부활의 감격 속에 사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성도들도 부활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받지만 단순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은혜가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있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요, 만일 부활의 기쁨이 메말라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 몇 가지 이유 가운데에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지 체크해 보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자, 우리의 이 부활의 감격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오늘 이 책에서는요 9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활의 사실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너무나 무감각하다. 너무나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귀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암송해 버렸고 맹목적으로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주기도문요 우리의 진짜 기도가 돼야 되고, 그 주기도 할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죠. 아직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건들을 아직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예수 부활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부활에 감격하기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감격을 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떤 로또가 당첨이 되어지면 그 즐거움 가운데 해야 하고 잘 되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어지면 어때요?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감격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이 나에게 안겨다 준 은혜와 축복을 진지하게 받지 못한다.
부활이, 하나님의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아직도 세상과 육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세상적의 발을 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관심도가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게 또 되죠. 또 남에게 말하기 힘든 죄에 빠져 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죄악에 많은 어떤 죄 감추고 쓴뿌리처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부활의 감격에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9가지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것에 여러분 체크를 하십니까? 체크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다시 그 말씀을 고민하면서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7가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3일 만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마련됐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만유의 주요 만유의 영광이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앞에 통치하여지고 다스리고 부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요. 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편 보좌 계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이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다. 대표성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소망의 모습을 가지며 이 땅의 육신에 다해도 다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또 기독교는 부활 신앙과 함께 세워지고 쓰러진다. 기독교는요 이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면 이단이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단이에요. 불신자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둘 중에 하나죠. 불신자든지 이단이든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설 명절이 있어서 다른 거 다 읽기 암송 다 편하게 숙제 안 냈고요. 딱 하나 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저번에 갖고 왔던 독서물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읽고 한 페이지 정도로 독후감을 한번 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생활 숙제로는요. 추석 명절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 드려지는 거 한번 숙제 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제자 훈련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감사합니다. 육신이 피곤할 것인데 하나님 이 공부 마무리할 때까지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공부 빠지지 마시고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공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